성경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를 모릅니다. 그 때를 아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때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끌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어떤 때에는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상황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이끌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꼭 껴안으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여 계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러면은 이 시험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 예, 거기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 그랬으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자니까 마귀가 주관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엇에 이끌렸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즉,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시험은 바로 앞에서 마귀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끄시는 분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어떤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때와 시간에 맞게끔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가 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14대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40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지요. 자,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때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바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던데 1장 16절에 나오는 야곱은 그 조상 야곱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보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딱 맞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인류 역사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래서 때가 참에 긴 기다림 끝에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실제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정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것도 부정한 육신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였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고귀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영은 고귀한 지식을 가진 존재로 거룩하지만은 육신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육신은 소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일로 빠지게 됩니다. 본인이 술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음행과 방탕함에 처해지더라도 육신은 뭐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만 거룩하고 고귀한 지식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밥도 잘 안 먹고요. 그리고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몸을 막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노시스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때가 되어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여자를 통해서 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육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이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완전한 분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인간이다가 아니고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시다. 그래서 죄는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또 다른 부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인간을 죄에 빠뜨렸던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선포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뱀과 그 후손을 멸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여집사님들은 지나가다가 뱀을 보면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 그러고 막 뱀을 갖다가 뱀머리를 갖다가 그렇게 쳐서 죽인 뭐 그런 집사님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 보면은 뱀의 후손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있으면 여자의 후손이 났다는 이야기는 뭐 누구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뱀의 후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면서 뱀의 후손까지도 멸하시는데 그럼 이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뱀과 그 후손을 멸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를 가만히 보면은 재밌는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누구누구에게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리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면은 여자에게서 언약의 계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에 여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당시에 혹은 요즘에 어떤 종교들의 경우에는 여자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여자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여자에게 선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언약의 계보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이기까지 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억지로 우리는 일을 갖다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밭에서 이제 그 씨가 자라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을 뿌렸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한 건 뭐예요? 그냥 씨를 뿌렸고 그리고 그냥 거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누가 열매를 맺게 합니까? 우리 영훈이 나무 짝대기 하나 가지고 저기 밭에 가가지고 사과나무 짝대기를 갖다가 땅에다가 꽂았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설마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자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꽃도 피고 그리고 열매도 맺혔어요. 꽂아놓은 지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드디어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합니다. 키도 별로 안 커가지고 따먹기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냥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하지만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뭐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이겠죠.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된다. 도대체 둘 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때에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의미를 하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구약 시대 때에는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이고 세 번째는 왕이지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선택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의미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예배와 교육과 축복하는 일을 담당했던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제 세운 사람은 아론이지요. 공식적으로 세운 사람은 아론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형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을까? 제사장이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역량이라든지 혹은 뭐 잘했던 것이 있는가?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감당할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빠뜨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했던,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으로 세워서는 안 될 인물이 아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은 특별한 언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까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론은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큰 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평생을 그렇게 자기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은 특별한 언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을 포함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그 자손에게로 직분이 계승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도 계속 제사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면은 아들은 뭐래요? 자연적으로 나는 새끼 목사다.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하지만은 이 제사장 직분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건데, 제사장 직분을 그렇게 맡게 되는 것은,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은 특별한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지파들은 언약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제사장 해 해서 된 거지만은, 예수님은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교육과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했다면은 선지자라는 존재, 이 존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백성의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재가 제사장이라면은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선지자였던 것이지요. 제사장의 직분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서 그 자손에게 계승되는 것과 달리 선지자는 계승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선지자를 훈련하는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선지 학교 생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훈련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보내셔가지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든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는 목자도 있었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양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무엘이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기적과 능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기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또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선지자이십니다. 흔히 선지자라고 하면은 예언을 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예언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 성경은 정말 이 말을 번역을 잘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예자를 뭘 사용을 했느냐 하면은 맡길 예자를 사용을 합니다. 예. 우리 은행에 가가지고 뭘 하지요? 예금을 하죠. 예, 적금을 예금을 하지요. 그 예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 돈을 맡긴다, 금을 맡긴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자를 예언에 사용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언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장소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누구 앞에서 말하는 것. 그 누구누구의 앞 하면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여기에서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자. 이것이 예언의 기능이다. 어떤 분들은 예언을 했는데,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불안해. 그러면은 예언의 기능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뭘 합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것이 있으면은 진정한 예언이에요. 그게 없다면은 그건 잘못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예언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예언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었느냐 하면은 사도들이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선지자의 아들, 권위자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또 세 번째로 왕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직분이지요. 특히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에게나 중요하게 여겼던 왕은 다윗이라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들을 물리치고 백성을 보호하며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이지요. 또 그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번성하게 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직분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그 왕위를 계승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이시듯이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이면서 왕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땅과 백성이 있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 있다.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이분이 누구다? 왕이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왕으로서 자기 땅에 왔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못 알아봤다. 왕으로 대접도 안 해줬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무엇으로 영접하는 자요? 왕으로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과 같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더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왕으로서 영접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 땅과 땅 밑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우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백성이고 신하라는 거예요. 백성과 신하는 뭐 해야 됩니까? 왕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누굽니까? 종이에요. 그럼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것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왕이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이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또 우리의 주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